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학에 들어와서 성전에 대한 이해가 놀랍게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이해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임재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재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주로 거룩으로 생각했죠? 성전 중심으로 거룩을 생각했습니다. 건물 중심으로 거룩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거룩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갔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성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이해가 바뀌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서 또는 히브리인들에게서 절대적으로 이해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성막과 솔로몬에 의하여 건축된 성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역사 이렇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첫 번째 성막이 건조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먼저 건축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헤롯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의 척도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덜 성스러운 거예요. 덜 거룩한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대단한 가치를 매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귀중함이에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열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거든요. 네, 여러분, 학개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군요.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개서에 관한 얘기를 잠깐 여기서 해야만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 때문에, 칙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18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18년이 지나도록 성전 건축에 손을 놓고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간에 손을 놔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하려는데 일단은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는 많은 주변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사설을 붙여나간다면 성전 건축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 데서 하도 형편없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가면서 18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이 좋은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이게 비가 새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가득 찼는데도 너희들은 성전 건축할 생각도 안 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개선지에 의해서 했던 책망들이에요. 여러분,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로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 했죠? 성전 건축이라 했죠. 근데 성전 건축, 우리 심령의 성전의 건축과 교회 공동체, 집합적인 성전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에서 항상 초점을 가지고 그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사실은 학개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하나님의 과거의 영광을 다시
드러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교 시대 때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핑계 없죠. 저는요, 지금 내 코가 석 자라서 힘들고요, 지금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렇고요, 내가 뭐가 어째서 그렇고요, 뭐가 어째서 그렇고요, 계속 핑계만 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처소를 짓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학개서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호통소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부분을 약속하셨는가? 그 당시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가장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맥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끼어 있었냐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인들 중에서요. 근데 과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땠죠? 최고로 부강했던 때거든요. 최고로 부강하던 때에 정말 이 금은보화가 흘러 넘칠 정도로 들어온 상태에서 솔로몬 성전을 졌으니,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초라하고 한심하죠. 나름대로 애쓴다고 건축한 거 보면은 이거 무슨 초가집도 아니고 이게 뭐냐,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 자괴감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대한 심각한 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게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은 뭘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이게 바로 그들의 심정인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던 애들 포기한 니네들 지금 초라해 보이지, 보잘것없지.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초라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뭐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할 날이 곧 도래할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이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초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졸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의 위대함에 관해서 전혀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전에 관한 개념이 너무나 망각되어 버려가지고 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점점 더 초라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장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성전은 그 아름다움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가르쳤으면 제발 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흐리멍덩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껏 은혜 받고 나서 저녁 집회 때 또 졸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제가 속 터져요. 여러분 은혜 거저 받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또 지금 잔소리 들어왔는데, 제발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할 때 긴장하십시오. 은혜가 그냥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쉽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쓰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애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낮 예배 뭐 어저께 저녁 집회 좀 은혜 받고 나면 또 느슨해져 가지고 그냥 은혜가 거저 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느슨해지면서 또 천둥과 번개가 쳐도 예배 시간 또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심하죠. 여러분들도 이게 설교 듣는데 힘들다는 거 알지만 설교하는 저도요 정말 수련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할 만큼 진에게 빠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단 한 번의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만 하느냐. 좀 그분에 쓰는 각성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하던 얘기로 합시다. 그냥 이 부분은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도래하게 될 언약 성취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 있었던 일이죠? 솔로몬 성전 건축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건축은 그냥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 그냥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은요 두로의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다 보내줘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온 그 물자를 가지고 최고의 물자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건축된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떠올리게 하신 거죠? 솔로몬 성전보다. 근데 그 당시에는 두로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더 엄청나죠? 솔로몬 시대는 어땠다고요? 두로의 그 최고의 물자와 백향목 같은 최고의 물자와 기술자가 공수되어져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될 가장 완벽하고 퍼펙트한 성전은 뭐냐면 모든 나라에서 한두 나라도 아니고 모든 나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물자가 공수되어져 올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학계의 예언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뭐로 믿은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그렇게 질 거라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무슨 스마트폰 무슨 제가 날아가고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딱 건축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성전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학계서에서 이미 예언된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어느 나라 사람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뭐가 된다고요? 성전의 건물의 보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개인적으로서 내가 성전이지만 또 하나의 차원에서 성전은 우주적인 성전 또는 집합적인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저 다른 옆에 있는 교회도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의식,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교회로서 전 세계 다른 나라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서 하나의 그 벽돌, 보석들, 이 금은보화 같은 보석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바는 뭐예요? 우주적인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봐야 될 요한계시록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이루어서 우주적인 성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성전의 완성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주적인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에 의해서 이런 정치인 야욕에 속아 넘어갑니다. 헤롯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장차 성전을 건축할 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보다 좀 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 성전이 뭐죠?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죠. 그 헤롯 성전은 언제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마태복음 23장인가요? 거의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나오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5절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이네요.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 저기 보세요, 저 성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속죠.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메시아인가 보다. 장차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에서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속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헤롯 성전은 이렇게 이전의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지어진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아직 학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감탄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에 있게 되어질 성전 파괴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헤롯 성전 파괴에 관한 파괴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전 파괴를 언급하시면서 또 성전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제 언급하시는 부분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이 어법이 좀 탁월하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저 성전이면서 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세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해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학계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성취가 이 헤롯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성전 완공이 그 학계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이런 예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성전으로 건축하는 참된 솔로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평강의 왕이죠. 그 평강의 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왕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죠. 원래 솔로몬의 원래 이름은 솔로몬이 아니죠. 여디디아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완공하는 자가 있게 될 텐데 그가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데, 그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샬로무, 솔로몬을 히브리어식 발음을 하면 샬로무예요. 샬로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샬로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예표로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건축은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아낌없이 공수되어집니다. 어떻게 공수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보배로운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건축되어져요. 성도들의 피땀 흘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져요. 한 시대를 주름잡은 영적 거인들이 일평생을 자기를 희생해가며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 복음을 지키는 이 싸움을 해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배가 뭐예요? 바로 성도들 각자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배라고 표현한 개념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한번 19장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19장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세굴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이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가장 아끼는 보화, 보석,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봐요? 가장 아끼는 내 소유, 내 소유물, 내 보화와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그들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와의 관계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단장을 하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단장하는 신부의 모습은 성전으로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장차 도래하게 될 신랑의 모습은 장차 임재하고 그리고 재림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는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전 건축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인생을 쏟아붓지 않고, 혹은 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천국 못 간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또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에 몰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것이 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임무가 뭐냐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단장이라고 해요. 신부가 단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게 왜 고난을 주시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보화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수련회 같은 거 하면서도, 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고요, 아니 꼭 이렇게 애써가면서 목회를 해야만 합니까? 쉽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쓰고서 남은 짜투머리 같은 거, 쓸모없는 시간들, 그리고 뭐 애쓰든 말든 뭐 상관없는 그런 조그만 노력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판벽된 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구약에서 항상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심인데 최선이에요. 최고의 열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죠? 그냥 저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대충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졸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부르고 있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그렇게 찬양하라는 건요, 안 하는 것보다 더 잘못하는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 외식이 몸에 밴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고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니까 시간 때우듯이 빨리 찬양 시간 지나가라, 설교만 듣겠다. 여러분, 설교를 감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예배죠?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인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거의 설교 전에 목이 다 쉬거든요. 반 정도. 왜 그렇죠? 찬송도 예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저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음치기 때문에. 무슨 소리입니까? 찬송은 아름답게 부르는데 목적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게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요. 제가 전에 삼위교회 갔는데, 삼위교회 제 앞에 육사생 3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육사생도 되게 좋아하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아가씨였어요. 3명이 딱 찬양을 하는데 이 양반들은 정말 군인답게 찬양을 해요. 박수를 치는 것도 야, 그래서 막 율동을 하는데 앞에서 애들이 막 율동하잖아요. 그 율동 따라서 하면
뭐 거의 앞에 있는 자매들만 이쁘게 하자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모습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를 터득하지 헐렁헐렁하게 대충대충 하는 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찬양을 대충 해요. 그냥 온몸 에너지를 다 쏟아내듯이 찬양을 해도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요, 생명 다해 찬양을 해도 시원치 않은 분이에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최상급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최상급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하품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그걸 성전 건축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개혁이 됐지만 한국교회 정말 많은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 껌 씹고,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치고, 그리고 다리 꼬고 턱 깨고서 낙서하면서 시간 보내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다 찍어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기분 나빠서 나가면 그냥 끝난 거예요. 나가면은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미련 안 둡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안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붙잡기 위해서 눈 감아주는 건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목사가 욕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딱 지적을 했더니 어떤 애는 AC 그래요. 네가 알파벳 그거밖에 모르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지적했다는 것 자체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요, 감정 때문에 지적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 최선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독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드리자면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예요. 이슬람 그 사원에서 그렇게 해드렸다면요, 그 다음날은 그 머리가 효수대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무슬림들은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도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만큼도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버렸다는 건,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뭡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공수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공수되어지느냐? 순교의 피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희생의 땀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눈물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최고의 보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눈물로, 우리의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의 땀으로, 또는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죠.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건축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건축해야 된다는 것과도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데한테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마음과 뜻과 힘이 필요했습니까?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정확한, 몇 규빗 몇 규빗 규정대로 정확하게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뭐라고 하죠?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것이 바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정을 이루라 했으면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하는 겁니다.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캠퍼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한 명이라도 천국 보내는 것이라는 사고방식 제발 이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건축되어지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 각자이며 이 성도 각자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리고 거대한 우주적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전으로서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 지역의 교회라는, 고린도 지역의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성전이 목표하는 바가 뭐죠? 성전은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만이 성전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들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어떻게 교회가 성전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성전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방식은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워져 가는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만큼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연합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처럼 여기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 가지가 뻗어서 하나씩 하나씩 성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씩 서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각자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공동체적이죠. 공동체 지체들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하죠? 소위 회복의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교회와 다른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해져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합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더 넓은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부분은 성전화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라. 뭐죠? 그렇게 연합되어야 그 영역만 성전화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전으로 부름받았지만 완성된 성전은 아니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죠? 우리 정과 알고 십자가 못 받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만큼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의 이미지를 2번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성전의 이미지를 한번 사용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이미지를 또 한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전의 존재로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과 아울러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분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전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쟁해야 돼요? 아니면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했어요. 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됐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화됐다는 걸 얘기해요. 두 번째, 부도덕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성전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부도덕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쟁이 심각하고요. 분쟁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세파, 네파, 양파로 막 나뉘고. 그럼 여러분,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면 그걸 성전이라고 봐주만 해요?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봐주만 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도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간음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말종들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야, 이것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맨날 지네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지잘났다고 하고 맨날 분쟁하고, 야, 교회라고 하면서 여기서 맨날 서로 욕하고 죄악을 범하고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징이, 적어도 참된 교회의 표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단죄하기 좋아하죠. 우리는 쉽게 한 사람 막 모가지를 베듯이 우리는 얘기하기 좋아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과 우리와의 관점의 차이예요. 제가 견지하는 바로는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분쟁의 문제는 참된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파괴하는 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의 부도덕성은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 권징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왜 출교시키지 않았냐, 뭐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교회의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무슨 얘기죠? 분쟁하고 싸우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없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이루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음란하고 죄악된 일을 하는데 왜 출교 안 시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출교 안 시켰을까요? 요즘식 따지면 그 양반이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한 명이라도 교인이 더 있어야 좋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처소로서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했죠. 가정에서 진리의 문제 가지고 분쟁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왜 분쟁을 해야 된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거룩한 분쟁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한 성전의 이미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오늘 보면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점,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점 이거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전이란 말은 무슨 얘기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집.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표현은 개인적으로도 얘기하면서도 집합적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방금도 예배에 관해서 정말 진지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여러분이 임해야 된다 했죠.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경건하게, 마치 우리는 이렇게 불경건에 살아가면서 나한테 임재해 주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립돼요? 느슨하고 안일하게 대충대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건 성립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치 우리가 손님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청소부터 하죠. 그래서 주부들이 손님 맞이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게 예의거든요. 임재 얘기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임재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준비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말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상태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요, 하나님께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집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 봅시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어찌 보면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성전이냐? 고린도 지역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전의 이미지는 뭐죠? 여러분,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제사장적 삶을 사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은 그곳에서 생명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이죠. 소금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가정의 빛이 돼야죠. 여러분들 각자가 거기에 생명수가 돼야죠. 여러분들 각자가 거기 독초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미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밝아지고, 나를 통해서 거기가 화평케 되지고, 나를 통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사람만 가면 어두워지고, 그 사람만 가면 좋던 분위기도 파괴되어져 버리고, 그 사람만 가면 분쟁케 되어지고, 지금 이 분쟁의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성전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니까 막 분쟁해 버리는 거예요. 분쟁.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전됨을 무엇이 규정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됨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교회에 출석하면 그게 성전됐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했다고 성전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전됨은 뭐예요? 그리고 한 개인의 성전됨은 뭐예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함이 아니죠. 그것은요, 성전됨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관련을 맺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죄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 영접기도 했어요. 영접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냥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검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하셨어요. 검증 가능해요. 그럼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돌아온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과 연합하여 교제하여 우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당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서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우 부정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사람들은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를 염두에 두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굴복되어졌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구나 라는 소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얘기하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몸뚱아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건 뭐가 나타나죠? 곤장만 10대의 가만 50대에서 한 대 가만 이 태장을 맞은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는 흔적이에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공격받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흔적이에요. 내가 그 흔적 가지고 있다. 흔적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깝죽대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두 가지 유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요. 어떤 유형이냐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했고 헬라인들은 뭘 추구했죠? 그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했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따지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하나는 신비적 체험을 한 부류들, 또 하나는 어떤 부류죠? 교리적 지식만 가지고 있는 교조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막 굉장히 요란을 떨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분쟁을 해요. 분쟁. 자기네들이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전의 교회를 계속 쪼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들은 알고 있나 알고 있지 않나 봅시다. 너희들이 지금 신비를 추구하냐? 표적을 추구하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식을 추구하냐? 교리를 추구하냐? 자,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너희들이 십자가를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입증하는 논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뭘로 안다고 얘기하죠? 제가요 지난 수련회 때 눈물 콧물 많이 쏟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일까요? 제가요 지난밤에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넌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는 걸 들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입증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거나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땠다고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그들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것이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이 추구하는 표적과 짝을 이루는,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위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를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분쟁하고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열이 왜 일어나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를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자기를 부인하면 분열되지 않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욕심, 조금이라도 손이 안 벌려가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교단이 쪼개지고 분열을 일으켜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교리적으로 책을 굉장히 박학다식하게 많이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조금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리 때문에 또 분쟁을 일으켜요.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조그만 차이 때문에 막 분쟁을 일으켜요. 우리나라 여러분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은 이것 때문에 분쟁된 교단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리는 똑같은데 내가 지역적으로 전라도고 저 사람은 경상도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진 교단이 있어요. 한심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단의 총수면 뭐합니까? 총회장이면 뭐합니까? 그리고 대학의 학장과 총장을 하면 뭐합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데요,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지혜라는 걸 모르니까 교단을 쪼개고 교회를 쪼개고 다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 분쟁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 게바, 아볼로, 이 사람 뭐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데 나는 이쪽 파야, 나는 저쪽 파야, 나는 이쪽 파야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다 분열을 일삼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또 성전 이미지가 나오죠.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집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성전의 그 기둥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볼로는 성전의 벽을 만들었고 게바는 성전의 천정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기초 위에다요. 따라서 이 분파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요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벽만 가지고서 성전을 만들 수 없는 거와 똑같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른 것들이 모여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둥그란 모양도 있어야 되고 성전 안에는요, 그리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또 네모난 것도 있어야 되고 삼각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조합을 해서 그거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나하고 달라. 너는 왜 네모가 아니야? 넌 네모가 아니니 너는
예수쟁이가 아니다. 너는 기독교 아니다. 요즘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하고 다르면 너는 개혁주의 아니야. 전 그런 얘기 들 때마다 그냥 웃고 말지요. 아니, 똑같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똑같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다양성을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 똑같은 꽃만 많이 꽂아놓은 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여러 다양한 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여러 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똑같은 하나의 신앙, 단순하게, 그리고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명확하게 성경 기록해서 교리는 하나밖에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뉘게 만드셨죠? 이쪽으로 보면 침례교가 맞는 것 같고, 저쪽으로 보면 다른 교단이 맞는 것, 이쪽으로 보면 장로교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조화의 조화. 그래서 성전을 세워져 가는. 근데 어떻게 성전을 세워져 가느냐? 겸손해야만 상대방을 수용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장로교인에서가 아니라 저는 원래 성교교 출신이었다가 장로교로 제가 장로교 신학을 공부해서 아는데, 장로교 교리야말로 가장 탁월합니다. 그 장로교 교리야말로 초대교회 때서부터 정통 신학의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리라는 차원에서 저는 장로교 신학의 위대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장로교와 신학의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똑같은데 어떤 면에서 분명한 오류에 빠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인내하며 기도해주고 끌어줘서 우리와 같은 진리의 범주 안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도록 이끌어줘야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건요, 희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참아주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서, 저는 제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은혜 받고 나면 성격도 똑같이 만들어주질 않아요. 성격은 다 다양해요. 우리 교회 지체대에 보면요, 이 캐릭터가 아주 독특한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제가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상태여서 모였으면요, 하나도 이게 친해지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다 독특해요. 그런데 다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내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도요, 성격이 정반대의 자식들이 많아요.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은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근데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 그렇게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각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처소, 이 집이 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파당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무조건 또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와 다른 교 파당에서 서로 교리적 논쟁하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부분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교회 안에서 이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당이 왜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우리 그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더 정확한 교리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논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학적 체계를 잡아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 이 삼위일체론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필요해서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단이 나오니까 이 이단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교회사 안에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적 아주 선명한 체계가 나오게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기독론 같은 것도 그렇죠. 그리스도론. 이런 문제 하나하나도 다 논쟁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내되리라. 교리 논쟁하는 것, 그건 정죄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교리적으로 내가 맞다 네가 옳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 같은 개혁주의 노선에 똑같은 노선을 걷는데 어떤 입장에 관해서 서로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뭡니까? 11조 무용론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11조 그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분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분쟁하고 막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요,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서 싸우고 치고받고 분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최고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합당한 성전에 대해 있어서 분쟁의 문제와 아울러 다뤄야 될 문제는 순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걸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부분을 거론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파당을 가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하나의 어떤 집사님 하나를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파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이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의 감정적인 하나의 이 그룹을 형성하는 교회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파괴된 교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순결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분쟁하지 말라고 한 가르침과 대조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지금 성전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분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분쟁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순결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장과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만연되고 쉽게 용납되고 있는 죄와 부정에 관해서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공동체 안에 만연한 음행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술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합니다. 그거 허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술 마시는 문화 자꾸 교회 안에 들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정말 혼날 노릇이 바로 이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하면서 맨날 헬렐레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되죠.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엄격한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거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말은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든 그들은 하고는 뭐 하지도 말라고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냉정한 것 같죠? 근데 왜 이렇게 냉정하죠?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겨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이런 사람들 다 허용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겠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해요.
순결하지가 못해요. 부정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지 않으면요, 그 신자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제가 굉장히 안심한 게 뭐냐, 목사님 그래서 사랑이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도 무슨 사랑이에요? 임재를 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지식에만 관심 있는 건 가짜라니까요.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신비적 체험만 하는 거 가짜라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부당하고 더러운 죄를 지르면서도 그래 난 천국은 갈 수 있어. 왜요? 난 믿음은 있으니까. 누가 믿음이 있대요? 자기 생각이죠. 그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가 믿음이라 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열망을 품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거룩에 대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헌신한 마음도 없는데 그래도 난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겠다. 그 믿음은 가짜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나는 행함이 있어서 믿음을 입증하겠는데 행함이 없는 너희여, 너희는 너희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여기서 성전된 교회의 순결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는 것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이끌지 않고 여호와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에 관심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대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서 송사하는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다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손해냐 그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성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만 성전이에요? 상대방도 성전이에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깨뜨려요. 그건 성전 파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죽여요? 저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남의 교회 뺏어오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 교회 쑥대바르스를 만들어버려요. 그 성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끼리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만 성전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몸담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죠?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고 산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다른 각자 모든 지체들이 한 명 한 명의 성전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전의 존재를 대하는 데에 대한 조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을 뭐와 동급으로 여기냐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서 빼앗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그 문제 많죠.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 그 법정까지 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불려지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무관심하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창녀와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 이미지 맨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 창녀와 합한 자, 그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잠깐 제가 이제 저도 좀 성경을 좀 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게 되면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창녀와 합하는 자와 뭐가 대조를 이루죠?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런 대조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뭐와 대조를 이루죠? 한 몸과 한 영이 대조를 이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부분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 몸을 이루니까 뭐가 돼요? 육체가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몸, 육체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모습 자기의 좋아하는 아들을 아내를 삼음과 관련을 맺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집합적인 차원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한 몸 이루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창녀와 한 몸 이루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몸 파는 여자들과 한 몸 이루지 말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 표현이 아니에요. 성전된 성도가 세상과 한 몸 이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음란함과 이 분열과 죄악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개념이 또다시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전을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창세기 6장을 떠올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과 일체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일체를 이루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얘기한 걸 이제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라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것,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마치 현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의 삶에서 나타날 영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성전된 삶으로서 날마다 일어서라, 가라, 희생하라, 모아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시는가를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연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전된 존재로서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가야 될 방식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희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시대를 도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나같이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